오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지우, 네, 이지우, 부끄러웠어. 엄마가 어야 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빠도 어야 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유와 항상 함께 계세요. 이제요 할아버지가 어야 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할머니도 어야 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유하고 항상 함께 계세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어린이 설교 우리 방송으로 영상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도 했어요. 그 중에는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으면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기도 하고 정신이 없기도 했어요. 제자들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치며 쫓아내었어요.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바쁘시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려무나. 아이들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을 혼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아이들이 그냥 나에게 오도록 놔두어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어린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진이, 지안이, 지유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안오제 천천히 세우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에 힘찬 사랑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함께 인사.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또 성경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린이부 소개 영상 있습니다. 또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부끄러워서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4살 이름은? 크게 해줄래? 이지유. 저는 정서초등학교 1학년 2반 이지연입니다. 3학년 안우진. 하나는
먹자.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 자, 우리 세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서 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유아 세례를 집례를 하면서 확인하고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양육하기를 서약하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린이를 키우는데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전 공동체가 함께 키워나가는 겁니다. 은결이 오늘 어린이 주일 선물이 있는데 이 은결이 선물 지금 고1인데 앞에 나와서 받으라고 하기는 뭐해가지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예배 마치고 드릴게요. 자, 어린이들을 봤습니다만 한 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어린이의 숫자가 많을 때는 적을 때는 40명, 많을 때는 한 50여 명의 어린이가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어린이들이 학대에 의해서 일찍이 생을 마치고 있다. 학대 가해자가 누구죠? 학대 가해자의 82%가 친부모라고 통계가 얘기해줘요. 뭐 예전처럼 무슨 뭐 계부 계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친부모에 의한 학대 가해자가 이 82%라는 작년 보고입니다. 이거는 아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걸고 있는데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잔혹 행위를 한다면 그들이 자라서 살인자가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또한 이웃 사람이 그의 자녀에게 잔혹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관했다면 너의 아들이 자라서 그 아들이 자라서 너의 아이를 죽이더라도 울부짖거나 이를 갈지 마라.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늘 관심과 격려와 기도와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를 할 때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한 사람씩 다 그 반에 매치를 시켜줘서 기도 교사로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반의 어린이들 이름을 다 받아서 기도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받아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3명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은결이까지 얘기하면 은결이 그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벌써.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인 거 아셨어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요. 오늘 본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 오면은 많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보면 오늘 어린이가 봉독하기 때문에 가운데 2구절로 줄였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높아지는 길이다. 많은 걸 소유하는 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 혁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을 혁명의 길이라고 여겨서 이 혁명이 성공하면 누구는 좌의정에 누구는 우의정에 올려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합니다.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많이 가진 사람인가? 이것이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에도 이 세상처럼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바꿔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결국 우리의 질문입니다.
누가 실세입니까? 누가 1등입니까? 누가 제일 인기 있습니까? 누가 돈이 많지요? 누가 더 높은가요? 누가 더 큰가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자도 그 질문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우월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만일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로 다툼이 있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큰 자만 가는 곳이라면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도 이력서를 가지고 입문하는 곳이라면 그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거기 가시겠냐고요. 천국에서도 가진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크고 작음을 논한다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천국에서도 학력을 가지고 나눈다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낫다고 다투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가끔 봐요. 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거. 그냥 뭐 누가 낫습니까? 누가 높습니까? 이런 뭐 좀 아주 노골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는 거. 목사가 모를 줄 알죠? 금년이 제가 목사 임직 받은 지 25년 돼요. 25년. 이번 달 25일이 되면 제가 목사 임직 25년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가 그런 거 모를 줄 알더라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미묘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꺾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3년이잖아요. 다 반영되어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께서 서열을 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앉아서 한심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심한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첫자가 되고자 하면 그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이 재단에 제가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제일 큰 자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요. 우리 송효정 권사님 장례 예식 어제 마무리했는데 송효정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늘 교회 1층에서 누구든지 만나면 안부 물어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밝은 얼굴로 방긋방긋 맨날 요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 대답하시면서 얼굴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늘 안부 묻고 웃으면서 대하는 이게 섬기는 자의 한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고 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여기 모인 우리가 그런 서로 낮추고 있는 것이 있을까? 머뭇 많이 거려요. 머뭇 인사하는 것도 머뭇, 말 거는 것도 머뭇. 할까 말까. 그러다가 땡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작은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할까?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크기, 그 높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간혹 높은 관직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어느 모임에서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서 소개하게 되고 그러는데 예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이
과거에 누렸던 관직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했던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예전이라고 그래요. 뭐 대학 총장도 하고 뭐 무슨 뭐 어디 청와대 수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장관까지 가셨으면 그분을 소개할 때는 교수도 목사도 아닌 그 장관직을 가지고 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예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생각을 해요. 끝났으면 끝이지. 끝났으면 끝이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가 은퇴하면 끝이지. 더 이상 뭐. 목사의 은퇴가 뭔데?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70이 돼서. 근데 뭐 계속 끝까지. 은퇴했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전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직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사회에서도 전관 예우가 있으면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정채봉 선생님의 동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자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에게 강조하십니까? 잠깐씩 입히는 옷이 내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정채봉 선생님의 동화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제가 이 어린이 주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제목을 세울 때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작은 자인 어린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신 것.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36절에 그들 가운데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어린이가 어디 있었기에 제자들 가운데 불러내서 세웠을까? 어린이 아이들이 주로 어디 있지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요즘 말로는 인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아웃사이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요즘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애들이 떠들면 뭐예요? 너희들은 좀 나가 놀아라 그래. 나가 놀아라. 요즘 예수님 말 그대로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나가 놀아라 그랬는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가운데 앉아서 노는 걸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들이 줄로 앉아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가운데 세워놓는 때가 됐잖아요. 당시 어린이를 표현하는 말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어린이라는 말에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럼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면은 어떨 때는 종이라는 표현이고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문맥을 보고서 파악을 하게 돼 있어요. 당시의 어린이들에 대한 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려와 쓰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아이들을 여기 데려오느냐 이건데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쓰다듬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미완료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지금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루어진 사건.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 반복해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똑같이 미완료를 써요.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느 안전이라고 애들 데려왔냐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린이들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당시 어린이의 위치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변인.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노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이 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나크테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화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확히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번역 안 하면서 좀 맛이 죽어버렸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그때마다 경노했다라는 경노. 화냈다라는 말하고 이 경노했다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항상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그들 가운데로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그래서 이 장애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손 마른 장애인을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 오늘 아이들을 가운데 좀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도록. 당시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렸던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른 자리는 어디냐?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같은 본문에서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 곁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곁에 두고 있는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고, 오늘 마가복음은 아이들을 온 회중의 가운데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주변으로 밀려난 이 주변인들을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은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뭐 지은 죄 용서받고 눈물 흘리면 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인생들을 가운데 세운다라는 것이 성서가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이 아웃사이더들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 그렇게 서가는 것이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이 천도교인인데 이 손병희 선생이 사위란 말이에요. 이 천도교적 이 인내천 사상이 풍성한 인물이 이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책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1922년에 쓰면서 그 머릿말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이고 어두움 속에서 자라는 불쌍한 어린 영들을 위하여 극히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구절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들 가운데 주변인이에요. 주변인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손님이 왔을 때 환대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성서 본문에서는요. 우리말 표현이 영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받들이는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진행된 표현이 뭐냐면 자녀 삼으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삼았어요, 누구를. 그러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자녀를 키워갈 거 아니에요. 주변에 밀려난 이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어린이에 대해서,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자고 그랬고,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주변에서 종처럼 학대받던 아이들을 삶의 가운데로 우리 삶의 이 중심에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표현을 마가복음 10장 14절 이하에 하시는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이를 하나님과 일치시켰고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뭐예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요즘 아이들도 천진난만 순진무구 할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믿음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마다 아마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진이가 지금 우진이 아빠가 또 비행기 타고 중국 갔잖아요. 아빠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진아, 내가 3일 뒤에 돌아온다. 4일 뒤에 돌아온다. 우진이가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건 믿음 너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3일 뒤에 4일 뒤에 올 거라는 걸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심 이런 건 개입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이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항상 비슷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아빠가 밑에 있고 그러면 아빠 그리고서는 확 뛰어들어요. 아빠가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빠가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아이는 그냥 아빠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이들은? 그 분명히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이 신뢰와 믿음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아빠가 준비되어 있건 안 돼 있건 이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시냐고요? 우리 장효지 집사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남편을 부르면서 이 집사 하고 뛰어내리면 고민이 많죠. 남편이 나를 받을 수 있을까? 처녀 때하고는 또 다른데 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뭐 남편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이거 뭐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돼 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아예 그렇지 않을 것은 아예 생각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런 계산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계산. 이 현대인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계산이에요. 계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어디까지고 뭐고. 교회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함께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계산이 먼저 일어나. 저거 시작하면 내가 시간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게 뭐 내 애들도 돌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뭐 문화센터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는데 또 그날 또 토요일 날 모이라 그러나. 자기 계산이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 계산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믿음과 신앙 속에 양육하시고요.
또 어린이들이 보이는 그 믿음에 관해서 좀 한번 깊게 성찰하는 귀한 이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믿음과 신앙 속에 양육하게 만드셔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